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읽겠고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대장 되신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합당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 또 외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10분 이상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을 든 상태로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좋았어요? 아무도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주님 앞에서 제가 배운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쪽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 밤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십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분은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저 뒤에 있는 것이 다 보여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집에 있는 전혀 다른 집에서 뭐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도 해주셔요. 또 어떤 이는 그냥 사로잡혀 있다가 옆으로 확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이는 뒤로 넘어가 가지고 뒤로 앉아 있다가 그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의자 뒤로 넘어가. 그리고 바닥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밑으로 그냥 의자를 한 바퀴를 또 다시 돌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양각색으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도 하셔요. 또 치료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를 제가 함께 시도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기도인가? 뭐 하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잠잘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감사 노트에다가 꼭 그 내용을 쓰시고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써두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딱 40일은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 나에게 이런 도전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믿어요.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시간 별로 길지 않아요. 그렇죠? 5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 2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너무 좋아요. 피곤도 하지 않고 힘이 막 생겨요. 점점 더 싱싱해져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나오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그 장소에 내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나를 밀어둘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자가 그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밀어넣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막 그냥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그걸 빼앗는 거고 얻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회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던져 드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어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사람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분은 6월절 날에 그분은 6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다음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에 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이제 가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읽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뭐라고 읽었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또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자, 한번 누가복음 이거 써져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셔요. 저기 성경을 한번 손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찾아오는 건 조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 찾느라고 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다 앞에 PPT가 띄워지니까 잘 찾지도 않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22장 39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좀 표현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막 제자들이 좋아서 막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가긴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감난산 근처에 가기만 그 지역에 가기만 하면 감난산을 항상 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난산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기를 좋아하셨느냐? 거기는 기도하기가 좋은 산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습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습관이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습관이다. 거룩한 습관이다.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세상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세상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에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하는 삶이 되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딱 붙어 있어요? 습관이 붙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그것도 기도하시는.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났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때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 사단을 굴복시켰고 깨트리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삶았을 때,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들 종이에 써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셨는가? 밤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으로서 그때 당시에 기도할 것이 많았던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죠. 저녁만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되어질 리가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밤이 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금요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 철야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몇 시에 모였어요, 집사님? 11시 정도에 모였죠. 예? 여주하는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도 드리고 마쳤죠. 그러면 5시 정도 되어지죠.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 한다고 하면요, 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남을 거예요. 예? 지금은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같은 사람들 불러놓고 기도한다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왕창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그들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는,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 아시죠? 모세 시내산에 들어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실은 먹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먹는 것도 안 먹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먹지 않았으니까 말랐을 거 아니겠어요? 말랐는데 성경은 말랐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자신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역시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하실 때 그 옷이 변화됐다고 그랬죠. 예? 옷이 휘어졌고 흰색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광채가 나면서 얼굴 영광의 광채가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갔던 제자 3명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서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나는 괴롭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요 감사한 게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건 규민이 형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왜 규민이 형제가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어지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규민이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지고 발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거룩한 습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룩한 습관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해치는 나쁜 습관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것이 이것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손실을 보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떤 습관이 나 육신적으로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태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길거리에 또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면 여러분들 일단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들 자기 몸을 해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담배 피우면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의 질병을 걸리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담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혀암 있죠, 혀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끊어야죠. 이거 발견되어지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드러나야 됩니다. 한번 내가 말씀드려 볼까요? 밤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때 먹는 것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응? 쫄깃쫄깃하고, 응? 막 입맛이 딱딱 당기는 거, 해다 주는 사람도 또 꼭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만 만들어다 갖다 주니까. 응? 근데 그걸 먹게 되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건강에 안 좋아요? 정말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이 찌고요. 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위는요, 먹는 시간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위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어 있어야 할 시간에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위가 주인이 막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이건 제발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위가 고장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 아멘? 네. 그렇게 먹어봤자 유익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요 고생만 해요. 살 빼느라고 고생하고요. 돈 안 들어갈 걸 또 돈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 간식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간식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 딱 넘으면 모든 간식 딱 스톱하고 그냥 드시려면 물을 자꾸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안 먹어서 생긴 병이 생기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물 많이 먹으셔야 돼요. 응? 자, 어쨌든 우리가 안 좋은 거 있어요. 안 좋은 거. 우리 젊은 청년들 안 좋은 것 휴대폰 보고 휴대폰으로 채팅하고 휴대폰으로 영상물들 보고 하는 거, 특별히 음란물들 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음란한 것을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음란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거요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알고 싶고 궁금하거든요. 어른들이 되면 궁금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은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친구들 따라서 가다 보면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 중에 하나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버릇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말하는 버릇이에요. 말하는 버릇이 좋은 말을 좋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말하는 버릇이 계속 그렇게 들어서 상대방을 쿡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하는 분이 많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직접 얘기를 해드려도 그분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 가지고 하나님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제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자기 입에서 바늘 있죠, 바늘이 팍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향하여 팍팍 이게 바늘 같은 게 싹싹 그 사람을 향하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바늘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자기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언어의 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교정되긴 교정되어졌는데, 이것이요, 어렸을 때 배운 것 언제까지 간다고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만 가면 괜찮게요. 이젠 100세까지, 아니 하늘나라까지 가져갈지도 몰라. 그게 나는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한 젊었을 때 이 언어의 습관을 바르게 고쳐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모든 사람들이 꼭 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벌써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예수님께서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예수님이 보시다가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라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늘 밤에 나와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이미 믿고 계셨어요. 뭘 믿고 계셨느냐 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치게 되어지면 양들이 뭐 하게 된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본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실 때 그 말씀대로 이건 분명히 나에게 목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목자를 이제 친단 말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포로가 되어 가시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밤에, 그것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건 무슨 말씀이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곧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혀가도록 이제 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모든 거 다 끝내놓고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함께 있던 무리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을 받을 줄도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이 말씀대로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 나와 너희 제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한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버린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고 우리가 따르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아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훈련받은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건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충돌하는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충돌해요? 주님은 다 너희는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한다?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장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응? 처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주여 뭐라고 그랬죠? 그 내 마지막이고, 주님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충돌하여 자기 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주님과 말씀과 함께 충돌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것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 의견을 더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것이 깨지도록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지는 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기 35절에서 거기 35절인가요? 성경 내가 예수님이 제가 누가복음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마태복음 여기 보면 예수님 3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첫 번째 주님은 딱 정확하게 오늘 밤에, 그 다음에 닭 울기 전에, 그 다음에 네가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3가지를 딱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짚어주시죠? 그 사람이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딱 지목했으면, 주여,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과 말씀에 충돌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니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다? 35절에서 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자, 계속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뭐예요? 충돌을 하고 있어요. 충돌. 그래서 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을 주님한테 개진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주님하고 이건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가 요번 기도회 때 여러분들 제가 목표 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경험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부인해요.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강한 자는,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자는 말씀에 의하여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하리.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자기 의견이 깨어져야 돼요. 자기의 이론이 깨어져야 되고, 이거 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경험한 바와 전혀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면 금방 우리 깨달아야 돼.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게 많구나.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할 게 많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물을 가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낮에 되는데 낮에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응?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면서? 응? 보세요. 주님, 그때도 보면 듣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해서요, 그 말은 주님을 생각해 드려서요, 그 말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하고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00%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에 잡혔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겨지질 않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다른 사람들 다 주고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 던질 때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엄청난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요, 주님, 그물은 던지기는 던지지만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명령해서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던지는 거지요, 내 마음은 던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요번에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베드로가 이 훈련을 정말 미리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기 말을 했어.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들을 줄은 아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는 내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말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말하는 자. 그래서 나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내 말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나의 언어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가장 어려운 습관이 뭐냐?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방언합니까? 어느 정도는 바꿔졌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다 대고 주여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여러분들 내 말을 하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언어가 되어지면 능력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각자가 우리 여기 먼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기도 내용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어제 기도했던 거 있죠? 기도했던 순서대로 조금 제가 안내하는 대로 기도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